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이 오늘 말씀 9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이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서 자기가 본 천국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9절에서 21절까지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서남북 자기가 본 천국입니다. 천국의 동서남북 사면에 문이 3개씩 있어서 천국 문이 총 12개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각 사면 한 면에 천국의 문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이니까 전체 12문이죠. 그 12문 모든 것이 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보석, 이런 보석. 그 내용이 9절에서 21절까지에 있어요. 그리고 천국문, 그 문 위에 문패가 있는데 문패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문 3개, 거기에 서쪽, 남쪽, 북쪽 12문, 모든 12문 거기에 문패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아래에는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이름이 그 기초석에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지파와 12사도는 상징적인 숫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12지파와 12사도가. 그리고 그 천국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다 같습니다. 가로, 세로 그 높이가, 천국의 크기가 다 같은데 한 면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거리의 길이의 단위거든요. 12,000 스타디온.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나 표현들, 단어 하나하나에는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00은 12 곱하기 1000에서 나온 거죠. 12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리고 1000은 무한대를 상징합니다. 1000이라 그래서 1에서부터 쭉 써서 1000,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 어마어마 많은 것을 표현할 때 1000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천국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 천국은 사람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다. 천국은 사람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이다. 이 표현이 지금 여기에 9절에서 21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의 모습을 상상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기타 다른 성경에도 천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 상상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천국을 기록할 때 세상 언어로는 기록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봤습니다. 자기는 봤는데 봤으니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언어로는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기가 어려웠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뭔가를 봤는데 그게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뭔가를 봤는데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거라면 세상에 있는 단어로 이거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라면 세상에 있는 단어로 설명하면 되잖아요. 이거다. 그런데 천국에서 뭔가를 봤는데 그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닌데 자기는 분명히 뭔가를 봤거든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세상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로운 단어를 골라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바닷속의 물고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에 보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을 바닷속의 물고기 경험으로 신학교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가 물밖 세상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튀어 올랐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밖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저 밖에는 뭐가 있는가? 그래서 물속에 있다가 물 위로 튀어 올라왔어요. 물 위에 튀어 올라와서 물고기가 보니까 저런 하늘이 보였단 말입니다. 저런 하늘이 보였어요. 다시 물속으로 들어와서 조금 전에 자기가 본 것을 친구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물밖 세계에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봤어.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물밖 세계에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을 봤어. 그러면 다 끝날 텐데 물속 세계에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없단 말입니다. 물속 세계에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봤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물속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귀하고 물속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신비로운 단어, 그걸 다 긁어 모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는 새벽 2시경에 물 위로 튀어 올라왔어요. 낮에 물 위로 올라온 그 물고기가 뭐라고 얘기는 했는데 자기는 올라와서 보니까 보이는 게 저런 별빛이 보여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조금 전에 자기가 본 것을 친구에게 말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물밖 세계에는 별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을 봤어.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별이라는 단어가 물밖 세계에는 있기 때문에 내가 별을 봤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 세계에는 별이라는 단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못해요. 자기가 본 것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물속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다 모아서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천국에 있습니다. 물속 세계에 없는 것이 물밖 세계에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물속에는 없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물 밖에는 아무것도 없느냐? 아닙니다. 물속 세계에 없는 것이 물밖 세상에는 있다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이 땅에는 없지만 천국에는 뭔가가 있어요. 문제는 보기는 봤는데 나는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천국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에 관한 이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우리로서는 천국의 모습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 단어가 없어요. 천국에는 그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천국을 봤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본인은 알지만 듣는 사람은 희미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거 다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이 있다. 이거 한 사실만큼은 이거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통해 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답답하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인데 다 이해를 못하니까 때로는 답답하죠.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거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이 있다. 그거 여러분. 그거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다음 주일에 보실 22장 말씀 천국과 관련돼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다음 주일 말씀이에요. 그의 얼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로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따로 계시는데 다 같은 분이세요. 삼위일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은 3차원의 세상인데 저 천국은 4차원, 5차원, 6차원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희미하죠. 그런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가족 구원을 또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기록되어 있지만 희미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 이거는 희미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하진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 구원을 또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27절을 읽었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에?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누구만 들어갑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1년 넘게 계속 보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이에요.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거 가족 구원입니다. 노아를 기억하고 고넬료를 기억하고 또다시 가족 구원을 기도를 또다시 매달려야 돼요. 창세기 7장,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는 자기 혼자만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까지 모든 가족을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어찌 나 혼자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천국에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 우리 부모님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고달프지만 결국 남는 거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거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고넬료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고넬료,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노아가 자기 혼자만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노아 가족에게 그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에도, 고넬료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 집은,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고넬료 가족에게는 그렇게 해주시고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이거 여러분, 다른 거 따질 게 아니라 이런 거 따지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잖아요. 노아 가족들은 다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왜 우리 가족들은 아직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노아에게는 그렇게 해주고 고넬료에게도 그렇게 해줬는데 왜 우리 가족은 안 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께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거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그리고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 올해, 그리고 내년도 미루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미루는 때문 아닌 거예요. 시간이 끝납니다. 시간의 끝이 있단 말입니다.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거기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그것까지 알려주세요. 천국에 들어가시는 방법, 그것만도 은혜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화면에 있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헬라어 알파벳이 24개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맨 처음에 있는 알파벳이 이걸 알파라 그래요. 그 다음 베타, 감마, 델타 쫙 갑니다. 24개. 맨 마지막이 저게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뭘까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 의미가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처음부터 내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내 삶의 처음부터 내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기 연결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알파와 오메가인데 하나님은 옛날에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전에는 진리였는데 지금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계시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분을 어떻게 따릅니까? 못 따르는 거예요.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셔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셔요. 그러기에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계셨는데 앞으로도 계실까? 그게 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옛날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나는 몰라요. 그런데 태초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옛날에 그렇게 해주셨어. 지금 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 발걸음을 이끄시구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건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있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천국의 모습을. 그러나 이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천국이 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